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엘이가 조금 더 어렸을 때는 빠른 찬양을 하면 막 뛰다가 조용한 찬양하면 막 딴짓했거든요. 근데 좀 컸다고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가사를 읽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더 열심히 찬양합니다. 뭐 병아리 같이. 아이고, 참 너무 이쁘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는 표제가 있는 시는 그 표제를 보고 읽고 그렇게 할 때 누가 지었는지를 먼저 알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배경이 나와 있으니까요. 자, 오늘 시에도 표제가 있어요. 자, 3편, 시편 3편 그 위에 있는 파란색 글씨죠. 표제만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네, 그렇습니다. 자, 배경을 잠깐 보면은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큰 형을 죽였죠. 암논, 자기 형을, 그 사람이 암논이라는 형이 자기 누이 동생을 이제 함부로 했기 때문에 그 압살롬이 그걸 참지 못하고 자기 형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갔어요. 근데 이제 도망간 다음에 그 다윗이 원래 압살롬을 굉장히 사랑한단 말이죠. 도망갔는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돼가지고 오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갈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3년 만에 돌아와요. 압살롬이 돌아왔는데 다윗이 그냥 딱히 용서하는 것도 아니고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애매한 시간을 보냅니다. 와가지고 왔으면은 그거 이제 용서하고 막 그러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계속 어정쩡하게 있으니까 결국은 요압의 그 압살롬의 꾀로 인해서 간신히 만나고 나서 압살롬이 그때 마음이 싹 돌아섭니다. 돌아서서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만약 그 많은 그 다윗의 신하들도 자기 편으로 만들고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가까운 쪽으로 많이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러고 나서 이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이거 딱 그때예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실 다윗의 일생 중에서 여러 번 고난이 있었지만 제일 마음 아플 때 아닐까요? 사울한테 쫓길 때도 그럴 수 있잖아요. 자기 왕권을 노린다고 착각하는 사람한테 쫓길 때도 그럴 수 있고 또 하나님한테 벌을 받을 때도 그럴 수 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측근들 몇 명만 데리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상황이 슬픈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플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때 시를 짓는다. 여러분이 자 이제 공감을 해봅시다. 내가 지금 그런 상황이다. 여기서 딱 시를 지으려면 어떤 분위기의 시가 나올까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노래를 지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들이 저기서 배하 아들놈이 지금 아들놈이죠. 놈도 아니죠 사실은. 아들놈이 저기서 밀려오고 있습니다. 어서 도망가시옵소서. 우리가 그래 도망가자.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는 거거든요. 도망가면서 노래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시를 짓는단 말이에요. 어떤 느낌의 시가 나올까요? 슬플까요? 좋을까요? 슬프고 안타깝고 화나고 막 그런 시가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자, 3편에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아멘. 이런 상황이요. 하나님, 나쁜 놈들이 왜 이렇게 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아들까지 사울 때도 도망 다녔고 또 블레셋도 나 잡으려고 그러는데 왜 이제 아들까지 나를 지금 이렇게 못살게 굴고 나를 대적합니까? 지금 화가 나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그럽니까?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절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야, 하나님이 다윗 버리셨구나. 그 다윗이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던 부하들도 압살롬한테 많이 간 상태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다윗은 끝났다. 백성들도 이제 우리의 왕은 이제 다윗이 아니다. 다윗은 끝났다. 하나님 버리셨다. 이렇게 된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다윗은 그대로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원래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래도 가다가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 오늘도 그래서 3절을 보면 다윗이 갑자기 싹 바뀝니다.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아멘. 갑자기 하나님 나 괴롭습니다 하다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자, 여러분 지난번에 기도에 제가 5단계라고 하고 요거 한번 소개시켜 드렸어요. 한번 보세요. 찬감자 중간 기억하시죠?
찬, 감자, 중간, 찬, 양, 감사, 자백, 중보, 간구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나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윗의 요 3절은 이 중에서 뭐에 해당할까요? 어딜까요? 찬양이죠. 찬양. 다윗은 지금 찬양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찬양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4절이에요. 4절. 우리 4절은 좀 더 크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아멘. 아멘. 자, 다윗은 자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으니. 제가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냐면은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교회에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해요. 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나의 목소리로 부르짖습니다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누기는 하는데 정작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너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기도를 부탁하는 건 좋은 일이죠. 같이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남에게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라고 얘기하고 그걸 위해서 자기는 기도 안 하는 건 부자연스럽잖아요. 내 상황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내 감정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는 먼저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부탁을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기도할 말이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냥 탄식만 나올 때도 있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냥 아버지 하면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다. 심지어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까지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있는 것 자체,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냐면은 우리가 할 일은 내 입술을 여는 겁니다. 우리가 할 몫은 그거예요. 그래서 4절 후반부 어떻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아멘. 내가 나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에게 이 상황에서 응답은 어떻게 왔을까요? 갑자기 압살롬이 아버지 죄송합니다 막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라고 해놓고 다윗이 없어졌네요. 아니, 압살롬이 없어졌네요. 이러지 않고 다윗에게 온 기도 응답은 뭐였냐면요, 마음의 변화였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평안과 담대함이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게 다윗에게 온 기도 응답이었어요. 자, 한번 4절을 볼까요? 5절을 볼까요? 5절에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 한번 봅시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다윗이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어요? 아들이 지금 나를 없애겠다고 막 오고 있는데 자기는 도망가고 있는데 잠이 와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윗은 내가 누워 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에 다윗이 자고 일어날 수 있는 평안함과 담대함이 찾아 나왔다는 거죠. 지금 자기를 다 배신당해가지고 자기를 사랑하던 부하들 다 자기가 그렇게 잘해줬던 부하들도 다 넘어가서 울분에 차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것이 당연한 이 상황에 내가 누워서 자고 일어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평안함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첫 번째 응답이, 제일 빠른 응답은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보시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아뢰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기도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 기도하는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은 흔들림이 적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적어요. 이렇게 업다운이 심하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이 아주 좋아진다고 해서 물론 기뻐하지만 상황이 아주 어려워진다고 해서 낙심하는 시간이 되게 짧아요.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흔들림이 적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슬픔과 아픔을 다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를 때 하나님의 평강이 한 줄기 빛이 하늘에서 오는 평강이 우리 마음에 싹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평강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사실 그 평강을 기도 응답으로 받을 때까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옆에 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제 담대함까지 갑니다. 6절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읍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기도하고 났더니 자기 아들이 아니라 자기 부하가 아니라 10,000명이 와가지고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담대함이 찾아온 거예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을 더 새기게 된 거죠. 그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에서 환경이 바뀌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응답은 우리 안에 평안함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이것을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붙잡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상황은 별로 변한 게 없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요. 근데 환경이 바뀌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4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4가지인데요. 자, 첫 번째 기도 응답은 이런 게 있습니다. 딱 보시면 yes and more입니다. yes and more. 우리가 뭔가를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가 yes and more. 뭐예요? 우리가 구하는 거에 있어서 들어주시면서 보너스까지 주시는 거.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성경에 어떤 예가 나옵니까?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너 왕 됐으니까 내가 축하한다. 뭘 줄까? 딱 그럽니다. 그때 솔로몬이 뭐를 구했습니까? 지혜.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거든요. 지혜를 구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혜 줄게. 예스. 지혜를 주십니다. 그러고 나서 야, 네가 부를 구하지도 않고 명예를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구나. 아, 마음에 든다. 내가 나머지 다 줄게. 보너스. 해가지고 부와 명예와 장수까지 솔로몬에게 다 주십니다. 이게 이거야. Yes and more. 여러분, 이런 기도 응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구했는데 그거 내가 줄게. 그리고 이것도 줄게. 와, 가장 좋은 거죠. 가장 좋은 거. 네, 너무 좋죠. 자,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자, 두 번째 기도의 응답은 요겁니다. 심플하게 예스입니다. 예스. 아, 이것도 좋죠. 뭐 보너스 주시면 너무 좋지만 설사 안 주신다 하더라도 예스만 돼도 좋습니다. 이거는 예야 많죠.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기도하니까 블레셋 물리친다거나 또 뭐 아이를 살려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이가 살아난다거나 성경에 뭐 이런 예는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예스 그리고 응답해 주시는 것. 우리가 이걸 위해서 사실은 기도하잖아요. 자, 이제 세 번째부터는 우리가 조금 그렇습니다. 기도를 응답을 하시는데 우리가 마음이 살짝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뭘까요? 응답이 뭘까요? Yes, but wait입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Yes, 그래 줄게. 그런데 기다려라. 지금 당장은 아니다. 들어주시기는 하는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아유, 제가 상속자가 없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 줄게. 그리고 언제 주셨습니까? 25년 뒤에. 아들 줄게. 그런데 지금은 아니야.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아직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에는 부적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갈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건 아닌데 상황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상황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이렇게 기도 응답 받으면 우리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다리라고 하죠. 당장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줄게 하고 주시면 좋겠는데 기다리라는 그런 응답을 받는다면 우리가 좀 어렵잖아요. 우리 항상 right now잖아요. right now. 지금 당장 주세요. 아이들이 부모님한테도 그냥 지금 당장 주세요. 뭐 우리는 항상 기다려. 좀만 기다려. 이따가 줄게. 아, 지금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기다려라고 딱 말씀만 하셔도 사실은 견디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해주시잖아요.
저희가 뭘 기도했는데 그래 하지만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만 하면 그래도 믿음으로 기다릴 텐데 이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건지 거절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기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기간까지 그래 10년만 기다려라 그러면 차라리 또 견디겠어요. 시간 세면서. 근데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우리가 기도만 이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2000년 동안 지금 안 지키고 계시잖아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러고 지금 2000년 동안 안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 응답에 따르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스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기도했더니 응답되면 그냥 끝이죠. 그때는 이제 감사만 필요하죠. 근데 yes but wait. 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면 이제는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거절인가 웨이트인가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 기도 제목을 다시 말씀 앞에서 점검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지 않는 건가? 거절하신 건가? 요 분별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있는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이게 분별이 되어야 돼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오래 기도하셨잖아요. 그거는 웨이트죠. 하나님께서 그걸 거절하시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 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다시 하나님 이거 정말 만약에 거절이시라면 확실하게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기다리겠사오니 주여 말씀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예스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슬픈 응답이죠. 마지막이 뭐겠습니까? 노죠. 노. 하나님이 아예 거절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바세바와에서 사이에서 낳은 아이 하나님께서 그 나단이 그 아이는 죽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지 얘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 아기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죠. 거절하셨고 결국 그 아기는 죽고 맙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의 응답이 놓였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뭔가 질병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그 가시가 너한테 은혜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놓고 그거 아니야. 그 기도 이제 그만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노라는 기도 응답은 슬픕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게 어떻게 좋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거절하신다고 해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때로는 그 거절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한 계획일 수도 있어요. 아이들이 우리 어린 아기들이 우리한테 막 엄마 나 그 칼 줘 그런다고 우리가 안 주잖아요. 그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말을 거절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직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을 때는 거절하시는 거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없는 큰 그림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림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것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실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기도에는 거절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주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거절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시는 거 많습니다. 많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선한 것으로 주시겠구나라고 믿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학자는 이렇게 또 빼고 기도 응답을 딱 2개로 나누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간구하는 기도에 있어서 기도에 딱 2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문제가 해결되든지. 한번 따라하시죠. 문제가 해결되든지. 자, 아직 답 보여주지 마세요. 그럼 2번째 뭘까요? 안 되든지는 아니고요. 안 되든지 좀 너무하다. 자, 문제가 해결되든지. 2번째 응답은
이게 아니면은 이겁니다.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든지. 아멘. 아멘. 이것도 좀 좋은 분류인 것 같아요.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든지. 여러분 이거를 그림으로 제가 표현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림 한번 보시죠. 좀 복잡한 그림인데요. 자, 이게 바다입니다. 바다예요. 바다. 자, 이제 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배가 가야 되는데 앞에 뭐가 있습니까? 암초가 있습니다. 이게 암초입니다. 자, 배가 가야 되는데 그럼 배가 이 암초를 지나가는 방법은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가장 쉬운 건 뭐겠어요? 암초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없애고 배가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이죠. 자, 두 번째 다시 가세요. 자, 암초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뭘까요? 돌아가는 거. 문제가 있는데 돌아가는 거는 빼고요. 뭘까요? 이 암초를 그러니까 배가 앞으로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이겁니다. 물이 차서 암초는 그대로 있는데 물이 차서 배가 그 위로 지나가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물을 채우는 방법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문제가 암초가 해결되고 암초가 없어져 버리는 것도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는 기도 응답인 거예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문제로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 응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응답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또 암초가 오더라도 나는 이미 그것을 위로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빚어가시는 거죠. 결국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스로, 때로는 노로,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고 때로는 문제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건 그래서 뭐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 하자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내 목소리로요. 내 목소리로. 저한테 기도 부탁하지 마시고, 하셔도 좋습니다. 하셔도 좋으신데 그것만 하지 마시고 뭐 다른 사람들한테 지체들한테 이거 나 기도 제목 있으라고 얘기하는 것만 그치지 마시고 내 목소리로 아버지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죠. 응답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기도가 나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하는 것까지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예스라고 하실지, yes and no라고 하실지, wait이라고 하실지, no라고 하실지는 그거는 하나님께 달린 거죠.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세요? 여러 가지 암초가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거나 우리가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이길 힘을 주시거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노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웨이시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문제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